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어르신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묻기 전에 답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네? 예? 왜 답을 모르시나 보죠? 자, 요나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런다고요? 남 얘기하자고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요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나야, 지금 니느웨 성에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아수로 그러면 우리 말로 우리 일본 사람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오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 나라는 지금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악랄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에는 죄만 남는다. 그래서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천당 가지만 누구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요? 아수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당 오지 말고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천당은 누구만 간다고요? 유대인만 천국에 가지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빨리 깨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만 천당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네?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이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가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요나서를 구약 성경의 정경에 들어오게 했다?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요나서라든지 룻기라든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들어올 만한 책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요나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뭘 말하고 싶으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견된 생각, 고정관념에 빠져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 삽니까? 내 생각대로 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저만 쳐다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빨리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누구를 불러요? 주여 주여 해놓고는 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서를 여러분 보시면서 요나의 아버지를 소개해 놨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예요? 진리의 아들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의 아들이지, 아버지가 이름을 진리라고 가졌다고 해서 진리의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진리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진리를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진짜 신앙인은 누구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대대로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를 보는 안목이 이제는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누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서가 언제 기록이 되느냐면, 요나서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관이 바뀌어집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중요한 것도 얻었습니다. 잃는 것도 있었지만 얻는 것도 있었는데, 무엇을 얻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요. 왜요? 아수르와 같이 그 악독하고 정말로 악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 생각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회개해요? 3일을 회개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제대로 할라나 볼라다 그리고 육지에다가 토에 넣고 또다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요나야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루만 설교를 하고 방랑굴 밑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방랑굴 밑에 앉아있다가 그 방랑굴이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해졌는데 그날 저녁에 방랑굴을 다 벌레를 보내셔서 방랑굴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요나가 가만히 나와서 앉아있으려니까 요나가 햇빛이 쨍 쪼이니까 머리가 열받았나 보죠. 그게 아마 대머리셨나 봐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님 어제 그 박농쿨 좀 그냥 놔서 제 머리 좀 시원하게 해주시지 왜 그걸 죽여가지고 이 머리 열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박농쿨 하나도 아쉽지 않냐? 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60만 명이라는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생각, 요나는 지금 국수주의적인 민족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된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우리가 넓은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에 따라서 포로 전이냐 포로 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포로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포로 이후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뭐가 바뀌었어요? 신관이 바뀐 겁니다. 신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민족적 감정, 민족적 국수주의적 편협된 그 생각을 벗어나서 진리를 따라야 살지 않겠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라 살자. 이거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실상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원리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잘 되죠? 자,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삼지창을 들고 오는 마귀하고 육박전을 벌인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족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황금기에 있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 판도와 같은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나약한 왕들이 아수르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견제할 힘이 없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다메섹 지역에 있는 시리아를 속국으로 장악하고 있을 때 지금 요나가 지금 활동했습니다. 이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유다이즘, 즉 편협된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이 거룩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느냐. 아모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와 자비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규례와 규칙과 신학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학화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화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선민의식이 있는데 그 선민의식은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변 민족과 달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교만과 자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혈통주의의 혈통주의를 이뤄가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신앙 공동체예요, 혈통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하빌의 얘기를 공부할 때 아주 귀 아프게 들으셨죠? 가나안에 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6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진정한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피가 5대나 6대 안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랍비가 가르치냐면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서 있다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면 급하게 가서 잡아서 어디로 데려간대? 이렇게 여러분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이래서 그들은 혈통주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요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편협주의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안에 금을 그어놨어요. 금을 그어놨는데 정통 바리새인이 앉는 자리, 유대인들이 앉는 자리, 이방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날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예배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아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민족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민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언제 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사람,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편협된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요나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600km 정도밖에 안 걸려요, 니느웨까지.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은 4000km입니다. 어디가 가깝죠? 니느웨로 가는 게 가까워요? 다시스로 가는 게 가까워요? 어디로 가는 게 가깝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먼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가까운 길로 가요? 먼 길로 가요? 예?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먼 길로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뭐라고 그래?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 왜 가까운 길로 두고 왜 먼 길로 돌아가냐고 제일 먼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만 또 못해. 가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그만큼 먼 길로 간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먼 길로 가야 돼요? 가까운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 했어요? 가까운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스에 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요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잘 아셔. 어쩌면 내가 이 도망가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아시고 착착 맞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뱃삭을 주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요동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장이 배 안에를 돌다가 누구를 발견해요? 자, 여러분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얘기 한번 좀 봅시다. 6절, 요나서 1장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어쩌면 이렇게 양반처럼 깨우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가 뒤집어지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절정에 있는 상황인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십니까? 누구십니까? 참 얌전하게도 읽으시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지금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아예 한번 해봐요. 이런 때 하지 언제 해요? 야 이놈아. 아마 발로 걷어 차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깨워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가장 부끄러울 때입니다. 신앙인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신앙인들을 깨울 때가 제일 부끄러울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방인 선장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라. 혹시 내 하나님이 이 태풍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들은 각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통성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우리 제비를 좀 뽑아보자. 그랬더니 누가 당첨돼요? 아니, 로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요나가 뽑혔어요. 그 요나에게 자초지경을 묻는 겁니다. 당신 뭐 때문에 그러냐? 원인이 뭐냐? 내가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날 붙들어 놓으셨다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안을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큰일 났네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요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한테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빌어요? 하나님, 우리는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 바다에 집어넣지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누구만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고 배가 가란 이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는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회개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결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나와서는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 말로 그러죠. 어디 갈 때하고 어디 갈 때하고 다르다고요? 아,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나가 거기서 해결을 하고 다시 니네로 가죠. 니네를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라에 조소를 내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이 역사가 여러분 요나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 회개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좁은 의식과 내 편견 속에 있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졌더니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생각, 요나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생각 버리고 고정관념 버리고 완고한 민족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 하나 진리를 따라 바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그 시대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따라 산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편협되고 국수주의적인 이런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삼천레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레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보러 본인 안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본인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